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각 동네로 보내셨는데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영혼들을 추수하라고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파송을 받아 나가는데 주께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각 동네마다 가서 주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주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의를 하는데 주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한지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이게 병자 고침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로 하는 거죠. 이렇게 사역의 보고를 하는데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중히 말하기를 병 고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 쫓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강하게 난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생뚱맞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다 안다고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만히 보니까 전부 12제자가 뭡니까? 다 도망자예요. 도망자. 주께서 정말로 핍박받을 때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목적과 달라진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 만난 건 뭡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만난 것이지 이렇게 전혀 지금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니까는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또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자거든요.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을 영적으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불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뭡니까? 그 깊은 뜻을 아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들은 12제자가 12사도로 바뀌는 거죠. 순교자 반열에 가기까지 확 달라집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과연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과연 여러분은 정말 주님 곁에 서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인가? 친구와 친구의 관계, 깊은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인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영적으로 하나다,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다, 이 단계가 되는지 오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12제자는 틀립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님 곁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주님과 동거동락을 같이 했던 분들이거든. 그 70문도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이분들 전부 다 지금 표적은 나타났지만 여러가지 기적은 나타났지만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무슨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오랜 세월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깊이 한번 깨달아보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요한복음 10선 1절 첫 일성이 뭡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마음에 왜 근심을 합니까? 내 속이 불안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면은 근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묻죠. 도마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길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뭡니까? 요한복음 10선 6절에 명쾌한 답을 내놓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또 다른 말로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이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질문에도 주님은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말하느냐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네가 아직도 못 믿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축복의 황금률이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없어. 요게 돼야, 그래야 정말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응답이 안 될까요?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썬뿌리와 육성입니다. 이게 죽어야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아직도 덜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희생은 정말로 산재물인가? 축복을 받는 황금률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을 돌아봐야 돼. 나의 순종을 돌아봐야 돼.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죠. 이 지금 하와한테 뱀이 와가지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지혜롭게 할 정도로 탐스럽게 눈을 홀딱 뒤집어 놔 버렸어. 눈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뭐가 좋은지 모를 정도로 뒤집어 놔 버립니다.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뒤집어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홀딱 넘어가 버렸어. 이게 미혹의 영, 유혹의 영입니다. 여기 다들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는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너의 독자들을 제물로 바쳐봐라 그럽니다.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칼로 홀이 칩니다. 목을 치는 거죠.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급하게 하나님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멈추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한 거죠. 오늘 이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런 오다가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멘 하는 거지. 아들이 없으니까. 뭐 시집도 안 간 천재가 아멘 하고 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들을 봤잖아. 처녀가 무슨 아멘 하고 있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남의 이야기하지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자기 분신 같은 아들,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그걸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돌아봐야 돼.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되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분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 전에 먼저 우리는 12장을 가봐야 돼요.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봅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네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서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지금 75세에 지금 하나님 처음 만났잖아. 우리 시로 말하면 처음이 뭡니까? 첫 예수 믿는 순간인데, 그렇죠? 75세에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근데 엄청난 오다가 떨어져. 뭐라 그럽니까? 너 지금 잘 살고 있거든, 저게. 아버지 데려가 아주 상당한 재산가잖아요, 재산가.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신을 만드는, 그쵸, 우리 벽제 화장탑에 보면 그 돌공장 있잖아요. 비석도 만들고 하는 그런 돌공장을 해서 우상을 만드는 직원이 300명이야. 그럼 직원이 300명이면은, 그죠? 가장들이 왔다 치봅시다. 그러면 한 사람당 딸린 식구가 얼마겠어? 중동에는 만두라 4명씩 계산하잖아, 4명씩. 그 4명에다가 또 뭡니까? 자식들이 주르륵 붙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게 기업 군단이야. 그렇죠. 그분들이 먹고 사는 터전, 논밭도 있을 것이고, 집도 있을 것이고, 가축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기업 군단의 총수야, 총수. 이게 대라거든요. 그게 지금요, 황태자야. 누구요? 아브라함은 그 집에 황태자야. 아주 재벌 2세거든, 재벌 2세. 근데 그걸 다 정리하래. 싹 다 정리하래. 해가지고는 그걸 다 가지고 뭡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 바도 몰라. 어딘지 목적지도 몰라. 무조건 가래, 무조건. 여러분 미친놈이 그 가겠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상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놓으서 해보시라고. 역지사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같이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나한테 현실로 온다면 그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출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떠나는 너에게 네가 너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천하 만국 위에 떨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한글로 저주 똑같잖아. 한글로. 그렇죠? 근데 원어는 히브리어는 완전히 틀립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칼날, 너를 저주하는 자. 이 너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 그렇죠?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기초석으로서 그렇게 있겠죠.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그런 택함을 받고 지금 믿음의 백성을 일구어 나가는,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바로 출발점이잖아. 아브라함이.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분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나중에 애굽의 왕이 그죠. 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냈을 때도 뭡니까? 그걸 혼쭐 내고 끄집어내잖아요. 왜요? 그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 되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끄집어내잖아요. 그만큼 관심 갖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뭡니까? 너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이 저주 칼날, 이게요 원어로 풀이하면은 하찮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택한 내 백성 아브라함이야. 내가 쓰는 나의 종 아브라함이야. 그러면은 내가 쓰는, 내가 지목한, 내가 세운 이 종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기면 누구를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 이 사람은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가만 안 두겠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라르. 이게 뭐냐? 어떤 주문에 말리듯이 돌돌 말려버려. 어디서부터 묶였는지, 왜 묶였는지, 어디서부터 다쳤는지, 왜 다쳤는지, 어디서부터 묶이고 막히고 다쳤는지 원인도 이유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똘똘 말려가지고 뭐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그런 분 있어요, 없어? 계약이 99% 다 됐는데 그 깨지기도 하고요. 앞만 보고 정신없는 사람들도 이상한 게 안 되는 분도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도 그래. 교회 다니는 분도 11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 안 되는 분이 있어. 그때는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본질을 바라봐야 돼. 아멘. 영적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알아야 돼.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택한 백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게 누구요?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독자 이상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과 목적하심과 뜻하심이 있어. 그걸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건드려 박살나. 감히 누구를 건드려? 여러분을 건드리게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이 백성들을 연단을 시켜. 그런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다니엘처럼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요셉처럼 그런 연단이 있어. 그 과정 속에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광야 40년 연단 가운데서 그 속에서도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니한지 내가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을 지금 청량줄에 올려놓고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면서 그걸 만들려고 주께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면 현재 연단이 와 있다. 이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사자골을 연단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풀무불 연단 아니잖아. 아무리 어려도 감옥 가서 지금 있는 요셉 같은 연단 아니잖아. 이러면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깨닫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했던 이 아브람, 드디어 24년 뒤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백사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 17년 지났어. 17년. 독자 아들 이삭이 17년 지났어. 토탈 합치면 몇 년입니까? 25년 더하기 17년 몇 년입니까? 42년 만에 진짜 큰 시험이 와서, 이게 시험의 완결편이라. 아멘. 이때 뭡니까? 너의 독자 아들을 바치라. 죽여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정말로 칼을 내려 치잖아요. 그때 12절에 뭡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주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나한테 내가 맹세한다. 내 자신에게 내가 맹세한다. 무슨 맹세입니까?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도,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기에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까지도 차지하게 만들겠다. 이게 주님의, 이게 추상 같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깨닫기 바랍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너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뭘 느낍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보통 순종은 번제 순종. 아멘. 믿음의 순종만 가지고도,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순종만 가지고도 어떤 복을 받습니까? 지켜주는 거야.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천한 만국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믿음만 가지고도 이런 복을 받고, 그보다 이제 한껏 더 위죠. 한참 위죠. 뭡니까? 번제 순종이야. 독자 아들을 바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큰 복을 줍니다. 어느 정도? 원수의 성까지도 차지할 것이다. 창세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어떤 복을 줍니까?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라 그랬잖아요. 아멘. 원수의 성까지도 갖다 주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고, 이게 혜택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받읍시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순종, 창세기 22장은 뭡니까? 번제 순종입니다. 통과하셔서 이런 복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순종 그러면 제일 우리가 뭡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세례. 세례는 뭡니까? 죽는 거잖아. 내가 죽겠습니다. 침내죠. 물에 푹 잠겨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세례가 죽는 것, 예배도 죽는 거야. 예배도. 특히 번제 예배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 오셨잖아요. 예배 들어. 다 뭐 하러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오잖아. 은혜 받으러. 위로 받으러 오잖아. 은혜 받으러 오고 위로 받으러 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죽으러 오는 것. 예배는 뭡니까? 죽으러 오는 것. 내 쓴뿌리 뽑으러 오는 것. 육성을 뽑으러 오는 것. 할렐루야. 이게 번제, 이게 세례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번제가 죽는 건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휘장을 찢을 때
육성을 죽일 때 바로 우리가 예배가 되고 번제가 되고 세례가 되는 겁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4단계로 되는 거죠. 쇠마 단계, 레마 단계, 두나미스 단계, 유앙겔리온 단계. 그러면은 쇠마는 뭔가 귀로 듣는 단계, 이래 성경 뜰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레마 단계로 들어가면은 내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뭐 결과물이 두나미스야. 폭탄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역사, 불가능 가능케 하거든.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거기에 석학들이 얼마나 많아. 유명한 의사가 얼마나 많아. 거기 말기 암 환자들 많잖아. 말기 암 환자들. 불치병 많잖아. 그렇게 유명한 의사들 손을 못 대는, 살릴 수 없는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신기하게 교회 오면 약 먹은 것도 아닌데, 수술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신기하게 그들만 살아나는 일이 살아나잖아. 고침받잖아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을 고침받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잖아요. 이게 창조 역사, 이게 두나미스야.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주님과 하나만 되면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이게 창조로 나타납니다. 이게 폭탄까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 전부 다 뭡니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유앙겔리온.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 전파하는 거. 어디까지? 땅끝까지. 할렐루야, 땅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왜 표적이 필요한가, 기사가 필요한가, 은사가 필요한가, 능력이 필요한가? 다 이유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 오신 목적도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한 뭐야? 그런 보조수단이 뭡니까? 병 고치고 은사 나타나는 것이지, 귀신 쫓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유앙겔리온.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길 바라고, 성전돌이 지성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그 세례요한이 뭐 하는 거? 이 일하러 온 겁니다. 세례가 뭐야? 죽는 거잖아. 뭘 죽이는 겁니까? 침례가 죽는 거잖아. 뭘 죽는 겁니까? 육성을 죽이는 거. 썬뿌리 죽이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야. 죽이는 거. 뭘 죽이는 거? 썬뿌리 육성을 죽이는 거. 번제도 마찬가지야. 뭘 죽이는 거? 썬뿌리 육성을 다 죽이는 거. 이거 하려고 세례요한이 왔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한 이름 앞에 보면 세례자가 붙었고 침례자가 붙었잖아. 그래서 세례요한, 침례요한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름 앞에 뭡니까? 지금 세례자가 다 붙어야 돼. 사실은 침례자가 다 붙어야 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것만 죽여버리면은 전부 다 히브리서 11절 말씀이 통과되는 겁니다. 거기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에서 하는 일, 목회자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다 이겁니다. 죽이는 거, 육성을 죽이는 거, 썬뿌리 죽이는 거, 세례가 죽이는 거, 침례가 죽이는 거, 예배가 죽이는 거, 죽으러 오는 거예요. 번제가 죽이는 거, 휘장을 찢는 게 죽이는 거, 이게 전부 다 육성과 썬뿌리 죽이는 거. 이것만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 축복의 황금률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황금률은 뭡니까? 나를 살피는 거야. 살피기 바랍니다. 내 속에 들보가 들어앉아 있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지금 뭐합니까? 지금 지적질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적질 많이 하잖아요. 자기 속에 들보는 지금 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청결 사역과 정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심령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청결 사역과
정화사역을 해요. 완전히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확 씻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이게 육성 대청소 작업, 성뿌리 대청소 작업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격체 속에 들어와서 인격체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걸려있다면 철저히 죽으십시오. 아직도 설아도 파도파도 하지 마시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뭡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불화 이렇게 합니다. 평화, 아멘, 샬롬이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광,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지금 손보고 있어, 손보고 있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불필요한 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육성을 다 걷어내고 선뿌리 다 걷어냅니다. 어느 정도로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만들어버려, 완전하게 만들어버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여러분이 죽는 날이 결산하는 날, 여러분이 죽는 날이 결산하는 날. 아멘. 우리는 평생 시선 받아야 돼. 평생 우리는 거룩하게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계속 내 말 조심, 행동 조심, 생각 조심 계속 해나가면서, 아멘, 이걸 닦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이루다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 히브리어로 아사가 뭐예요? 창조죠. 창조가 바라, 아사, 야차를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바라는 뭡니까? 재료가 없는 거,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이게 바라 창조. 아사는 재료가 있어. 아멘. 여러분을 갈아엎어버려. 맷돌 작업 들어가 버려. 절구통으로 찧어버려. 만나 껍질 뺏게 되시. 박살. 어느 정도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게 완전히 지금 바꾸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야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 천국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 상태 가지고 천국 예배 못 드린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 맞아, 틀려. 이 상태로 무슨 예배를 드려 천국에서, 그 거룩한 곳에. 아니 맞아, 틀려. 맞잖아. 이게 지금 얼마나 잘 삐져, 얼마나 잘 토라져. 생쇼로 다 하잖아, 생쇼로. 삐지고 토라지고 하지만 아이고, 이거지. 어떻게 천국 예배를 드려? 못 드려. 이걸 다 갈아엎어야 돼. 다 갈아엎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주님이 뭡니까? 창조 이루실 것이다. 이게 창조야, 창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못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로 50년을 해도 사람 하나 못 바꿨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개조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어. 우리 인간들이 못 바꿉니다. 누가 누구를 바꿔 다 거기서 거긴데.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읍시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작업. 지금도 계속 작업합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달라져야 돼.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인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기 바랍니다. 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흠도 없는 사람,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깨달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밤에 당장 죽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돼야죠. 그럼 여러분 지금 아이고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멀었구나. 답이 나와 안 나와? 지금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너무너무 엉터리. 본인이 알잖아. 어디에서 예언받을 것도 없어. 본인이 다 알잖아 지금. 너무 엉터리잖아. 얼마나 잘 삐지고 잘 토라지고 그냥 판단하고 전제하고 생쇼를 하잖아 지금.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야. 확 달라진다.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황금률은 뭐냐? 나의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활력 상태인가 침체 상태인가, 이걸 봐야 돼. 활력 상태인가 침체 상태가.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정말로 막 살아서 꿈틀꿈틀해야지.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 깔아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순종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의 대가. 아멘. 여기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쭉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천하만국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순종의 대가가 있어. 이게 영적 전쟁이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모든 것을 품는 마음이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전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셨잖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금 진단해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얼마나 잘 삐지고 토라지고 그냥 생쇼로 다 하고 있잖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 첫 주문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부터 이분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저번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하나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날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비참한 거예요. 유기당한다. 그렇죠? 내팽개친 거죠. 그렇게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죽게지 순종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고난.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육성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 썬뿌리 뽑는 것도 마찬가지. 십자가 순교만큼 힘들고 아픕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야. 통과합시다. 통과하시 바랍니다. 이걸 통과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 거기에 선물을 줍니다. 무슨 선물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저렇게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거기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요 말 한마디 받으려고, 요거 하나 이루려고 십자가 순교하신 겁니다.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님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 결과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아멘. 그 땅에 하늘에 뭡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 공중 권세 잡고 있잖아. 사탄마귀 귀신의 권세들, 이것들 눈이 안 보이잖아. 손에 안 잡히잖아. 귀에 안 들리잖아. 동기번쩍 서해번쩍 하잖아. 우리 막 축복 뺏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무슨 재간으로 이거 못 이기잖아. 이것들 땅에 있는 것들 뭡니까? 사건 사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땅 아래는 뭡니까?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전부 다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우리는 못하지만 안 되지만 내가 그렇다면 내 속에 누가 와 있습니까? 바로 그 엄청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무릎 꿇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네가 선포한 대로 내가 선포. 아멘. 네가 못 가면은
내가 묶어버리고 네가 풀면은 내가 풀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총열쇠 집행 현장이잖아요.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한테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총열쇠를 깨닫기 바랍니다. 육성만 뽑으면 돼. 썬뿌리 뽑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황금률입니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멘. 돌아봅시다. 아멘. 그러게 축복의 황금률은 또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사탄이하고 함께 있으면 있겠지. 귀신하고 함께 있으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는 말입니다. 타인의 삶은요 비유에 불과합니다. 남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남들은 아무리 성공도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내 삶이고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중요해. 내 삶이고 내 인생이거든. 아멘. 타인의 삶은 비유에 불과합니다. 참고해야 하는 거예요. 참고. 그렇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양육법입니다. 철저히 하게 혼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육체 썬뿌리를 다 노출시킨 거예요. 노출. 아, 내가 뭘 잘못했네. 뭘 잘못했네. 큰 실수했네. 이걸 혼자서 꼼꼼히 다 생각 노출시킵니다. 내 성품에 구부러지고 못한 부분들, 육성의 부분들, 썬뿌리 부분들, 남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못한 부분들, 이게 전부 다 덜 치워내가지고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반죽이 틀어놨잖아. 조용하게 깊이 묵상 가운데 자신을 점검해야 돼. 붕붕 뛰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5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6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향기 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악취 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남들에게 본이 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완전 개떡같이 나만 보고 살았는가? 이걸 철저히 돌아봐야 돼.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살다 갔잖아. 남을 위해서 살다 갔잖아요. 그게 주님의 삶이었잖아.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가장 큰 저주는 자기 기만이야. 자기 기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이게 영적 기만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저주는 자기 기만입니다.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나만한 정도면 됐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 딱 서면은요, 그 빛 앞에 서면은 나는 초라하기 거지없어. 절대 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할까. 이게 못 느껴지면 그 사람은 화이 맞은 심령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주님의 양육 방법은 신기해요. 그런 자기 기만을 상처를 입혀버려. 상처를. 잘난 척 까불다가요, 정신 번쩍 나도록 엄청난 창피, 모멸,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만들어버려. 예를 들어서 태권도 초단을 땄잖아. 어린아이가 까만티 둘렀잖아. 눈에 뵈는 게 없거든. 막. 눈에 뵈는 게 없어. 근데 그런 놈 못하면 뒤지게 맞아봐야, 진짜 고단자한테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뒤지게 맞아봐야 사람 무서운지 아는 것처럼. 이 은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쭉 보거든요.
조그마한 지꼬란 게 받아놓으면 그냥 얼마나 까부는지 말투가 틀려. 말이 짧아. 말로는 아니라는데 진짜 영적 예수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투가 짧아져 버려. 교만해져 버려. 목이 곧아져 버려. 말로는 아니라 그래. 우리가요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아까 70문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적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게 중요한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피를 당해봐야 돼. 그래야 사람 모순이라는 것처럼 깨달으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양육반부 이렇게 씁니다. 혼쭐나게 만들어버려. 창피당하게 만들어버려.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엄청난 창피, 모멸, 부끄러움을 당해봐야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강수를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주님의 양육방법은 이해가 될 때에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계가 그만큼 열려지는 거야. 그만큼 열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열려줘. 이해가 될 때에 그냥 팍팍 안 열어줍니다. 그 단계 들어가는 거거든. 깨달읍시다.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여러분 속에 마음이, 이 심령이 진짜 사랑의 마음, 예수 마음 갖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성품 갖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 용서할 정도 단계,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걸 주님이 이해했던 것처럼 그런 단계,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랑 못하는 걸 주님이 사랑했던 그 단계, 그 정도 단계만 되면 주님의 건사 100% 올 겁니다. 그 능력 100%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여러분들은 아직도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사랑이 안 돼, 품지를 못해. 톡 하면 토라지고 삐지고 같은. 그렇게 아직 이게 물로 치면 깨울찬 물밖에 안 돼. 피레미스 이렇게 바닥바닥 뛰다가 죽는 거 똑같은 거야. 큰 바다에 모든 걸 다 품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우주가 들어앉아요. 우주가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길 바랍니다. 그런 성품 됩시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양육 기반은 자신의 자긍심이 깨트려진 심령 상태입니다. 내 자긍심, 기만이 박살나야 돼. 기만, 할렐루야. 그래서 홀로 있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고요. 홀로 있을 때 영적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깊은 영적 속에 골방 기도죠. 들어가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그 전에 해보니까 금식이 그래 좋더라고. 금식 속에 홀로 있잖아. 깊은 영적 속에 영적 유익과 영적 선연입니다. 예수께서 성도를 가르친 출발점이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홀로 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홀로 된 성도의 마음. 이 단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달으셔서 정말로 성령님의 사역은요, 영적 이해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처리합니다. 청결 사역 들어가는 거죠. 정화 사역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아 속에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무지가 얼마나 셉니까? 이걸 다 드러내게 만드는 거야. 다 드러내게 만들어 그걸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쓴뿌리 작업이고 육성 작업입니다. 통과합시다. 아멘. 통과하시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바로 황금률, 축복의 황금률 첫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뭡니까? 딱 하나 뭡니까? 죽자. 뭐라고요? 죽자. 쓴뿌리를 뽑읍시다. 아멘. 육성을 뽑읍시다. 죽자. 세례가 죽는 것, 침례가 죽는 것, 예배가 죽는 것, 아멘. 할렐루야. 번제가 죽는 것, 아멘. 이 일 하려고 세례요한이 왔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일이고 목회자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아멘. 여기에 통과되시면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성품 가지시고 놀랍게 쓰임받을 겁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아브라함같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함부로 저주 못해요.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습게 못 여깁니다.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하늘은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업신 여기면 하늘은 업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하면 하늘이 무시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찮게이면 하늘은 하찮게이기 때문에 가만 안 둬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내 걸음만 만듭시다. 그때부터 주께서 여러분 반석에 올고 놀랍게 쓸 겁니다. 연애길을 축복합니다. 말씀은 되셨습니까? 말씀 부두에 두기 주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